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믿는 너희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진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있습니다. 영생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교회를 집단적으로 떠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었었죠. 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보았었어요. 영적 세계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그래서 선하고 완전한 세계라고 믿었었죠. 아이디어란 세계, 그래서 이데아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반면 물질 세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해요. 변질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하게 보았었던 거죠. 사람의 육체, 우리의 몸도 물질이라 우리의 몸을 악하게 여겼었어요. 그렇기에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었던 것,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영적 소수의 영적 엘리트들만이 어떤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제 교회들 안에, 성도들 가운데 혼동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쓰면서 아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믿는 너희에게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믿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도 죽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과 함께 생명의 삼키움을 받는 겁니다. 태아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살고 있다가 출산의 때가 이르면은 거기서부터 밀려나죠.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살지 못하고 이제는 끝인가 싶지만은 사실은 더 넓은 세상으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으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영생하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약속된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죽음과 함께 그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사망,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 것,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약속을 얻은 것, 이거 너무나도 큰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 하나만으로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죽을 몸이에요. 죽음과 함께 썩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이 몸을 가지고서는 천국 못 갑니다. 마지막 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시게 될 텐데 바로 그때 죽었던 성도들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셨었다가 먼저 가신 성도님들 그때 다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우리 먼저 간 자녀들도 그때 부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의 이 몸도 호련히 변화됩니다. 죄 없는 새 몸, 죽지 않는 영생의 몸, 천국 갈 영광의 새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쁘지만은 변화된 새 몸은 더 예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서로 볼 때에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때는요 더 예뻐서 더 크게 놀라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 크게 놀랄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서로 기쁜 낮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를 기대하십시다. 우리 그때 꼭 같이 만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소망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그때 참여할 부활과 영생하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하여서 신앙하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 약속된 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싸움을 싸워가고 또 이겨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영생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우리에게는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믿는 자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곧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내려진 커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앞에 죄인 우리가 서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휘장을 쳤었던 거죠. 그 휘장이 쳐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죄인 우리에게는 막혀 있었던 겁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온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여 달라고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제사장이 들고 간 그 피를 보시고 제사를 받으신다면은 온 이스라엘의 죄는 속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죄 속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갔었던 그 대제사장 그의 죄도 속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면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성소에서 그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가 올려드렸었던 제사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얻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어요.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올린 그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온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제단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만민을 위한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셨어요. 자, 그런데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가 살아나오신 그 부활은 그가 드린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또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 벌어졌었던 사건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둘이 된 사건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올려드렸었던 죄의 그 속죄의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
죄 없는 의인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신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자격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니, 우리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좋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특권을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구하십시다. 찾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십시다.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세요. 응답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즐겁게 주십니다. 겨우 조금 아니라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공급하세요. 특별히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도우시고 건져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가진 바,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데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가진 바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함으로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을 받아 사십시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힘같지요, 우리의 땀과 수고로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받아서 사는 자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은혜 받아서 사는 자들인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받아서 누리고, 기도로 이 마귀 새끼들을 싸워 이기고, 기도로 생명과 더 풍성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3가지입니다. 첫째로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정력으로 잘못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잘못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잘못 기도하면 그거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쁘게 사역하다가도 홀로 따로 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생명을 걸고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었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3번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함을 따라 내 뜻을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강청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했었던 겁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내 뜻을 내려놓는 나와의 씨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하셔야만 해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얻은 줄을 알고 믿고 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제가 중요한데요. 얻을 줄로 아느니라. 미래형입니까? 아니에요. 얻은 줄로 아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얻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도 시제가 중요한데요. 받을 줄로 믿으라. 미래형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완료형인 거예요. 기도했으니 이미 받았다라고 믿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없이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즉 또한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로 알아야 해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주의 뜻대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요? 무엇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형제를 위해서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거 굉장히 큰 효도입니다. 그러나 천국 보내드리셔야 돼요.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서 함께 예배 전으로 올라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죠. 천국도 꼭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까운 친척, 친구, 사랑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받고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구원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거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면서 죄의 두 종류를 말씀을 하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모든 불의는 죄예요. 죄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모든 죄는 사망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말일까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른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이게 둘이 서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둘 다 말이 돼요. 다시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분명히 범죄했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야 되는데 죄의 사함을 받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는 정죄함 없습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의롭다 칭함 받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죄대로 죄 삭이 뭐라고요? 사망. 그가 범한 그 죄 값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이 없었던 거죠. 사도 요한은요, 이에 관하여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
죄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구원 얻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이해를 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아예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무엇이 바른 기도일까요?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죄 사함 없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 없이는 구원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죽었어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분, 갓 태어난 갓난아기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 갓 태어난 갓난아기 예수님 없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갓 태어난 갓난아기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갓난아기가 어떤 지성을 갖고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믿고 구원 얻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엘리자벳 복중에 있었을 때 마리아의 임신 소식, 예수님의 임신 소식, 수태 소식을 들었을 때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서 뛰었었습니다. 무슨 갓난아기가, 복중에 있는 애가 무슨 지성으로 예수님을 알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이건 다 인간의 노력, 의지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이건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갓난아기들 이런 문제를 많이 듣게 될 것 같은데, 침례교 정통 신학은 12살을 율법의 아들이라고 유대에서 말하는데, 12살 되기 전에 아기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로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할 복스러운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생, 천국 주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이 복스러운 소망을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믿음의 바른 길을 선택하여서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십시다. 또 믿는 우리에게는 담대함, 가진 바 담대함이 있는데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함으로 풍성함을 받아 사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고 그지처럼 살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고 마귀 새끼들에 늘 깨져 살고, 그 바보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 안 하면 바보.
또 따라서 해서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기도할 수 있는데,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시고 또 얼마든지 좋은 것들 풍성하게 채우시고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의 새끼들을 이겨가면서 살게 해주시는데 기도 안 하면 바보인 거예요. 다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 구원을 위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